구원에 들어선 이후, 길에 들어선 이후 계속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종말을 사는 삶, 종말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 미국 대통령 후보가 저격을 당했죠. 그것을 예언한 사람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럼 브랜든 빅스라는 사람인데, 4개월 전에 녹화된 것을 보니까 저격 상황이랑 상당히 유사했어요.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트럼프가 귀에 총을 맞고 고막이 나가서 기타 등등, 그래서 아주 유튜브에 난리가 났습니다. 현대판 예언자로 불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야, 신기하다, 또 이 사람이 목사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저도 신기했어요. 야, 4개월 전에 이런 걸 어떻게 예언했을까 하면서 직접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세 사람이 대담하는 어떤 세 명의 예언자가 나와서 대담하는 프로그램에서 예언을 한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귀를 만지면서 트럼프가 총에 맞을 거다라고 예언한 것까지는 좀 비슷했는데, 그 뒤에가 되게 갸우뚱했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트럼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종으로 거듭난다, 그래서 재선에 성공한다는 예언이었어요. 혹시 했어요. 저는 혹시 정말 그리고 며칠 두고 봤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오히려 전보다 더 트래시 톡을 하면서 망가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약간 번지수가 안 맞아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리저리 찾아봤더니 어디서 신학을 했는지도 굉장히 불분명하고, 그 예언을 했다는 프로그램 자체가 이렇게 예언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예언을 하는 어떤 대담 프로그램이었어요. 비슷하게 맞춘 것이 신기반기합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은 하나는 맞고 다른 하나는 틀릴 리는 없어요. 전혀.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는 이루어지고 다른 것은 안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식이면 만화 심슨 가족이 더 적중률이 높습니다. 이미 2000년에 트럼프가 대통령 될 거를 심슨 패밀리에서는 예언을 했습니다. 최근 심슨 작가 중에 한 사람인 알진이라는 사람이 트위터에 올린 걸 보니까 리사 심슨이 트럼프의 뒤를 이어서 심슨 패밀리의 그 딸 리사 심슨이 미국 최초의 여자 대통령이 되는데, 지금 그 민주당 대체 후보인 해리스랑 상당히 유사해요. 그래서 알아! 우리 심슨이 이거 맞췄다.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겠죠. 심슨이 예언한 예언 맞은 거 20가지 해가지고 심지어는 9.11도 맞췄다, 뭐도 맞췄다 많이 나와요. 제가 생각할 때 이번 미국 대선은 빅스와 심슨의 대결입니다. 네. 심슨은 리사가 된다고, 해리슨이 된다고 예언한 거고, 빅스는 트럼프가 된다고 예언을 했어요. 어느 것이 맞을까요? 예언의 진리는 여러분 적중률이 높고 낮음에 의해서 진위가 판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은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라도 틀림이 없어야 됩니다. 성경적인 예언은요,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공인된 것이냐, 혹은 통일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 예언자들끼리 서로 인정을 하느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 빅스의 경우 이후에 계속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언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그냥 흥미로 얘기하는 거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재선된 다음에 미국의 세계적인 공황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 끝에 휴거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굉장히 심각하게 들으셔서 내가 지금 괜히 소개했나 싶습니다. 지금. 네.
종말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종말 이야기를 이용한 전형적인 마케팅의 전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그 밑에 계좌번호를 적었기 때문이에요. 종말이 오는데 왜 계좌번호를 적어요? 일설에 의하면 이 사람이 특정 코인에 투자를 하고 그것이 흥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를 들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크게 극단으로 두 가지가 갈리죠. 하나는 정말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이거야, 또 이거야. 예. 여러분 어느 쪽에 좀 가까우세요? 저는 그 시한부 종말론 다미 선교의 그 세대입니다. 예. 제가 대학생 때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한 군데 모여서 기도한 것을 TV 중계로 생중계로 봤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들으면 상당히 저는 의심부터 합니다. 두 가지 극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에이, 뭐 했던 것도 이런 어떤 무관심과 아니면은 아니 어떻게 하는 호들갑.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종말을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주맞이를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 로마서는요, 구원의 길에 들어선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제적인 삶을 교훈하다가 중간에 바울이 사실 요거를 살짝 넣어요. 왜 그럴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갑자기 종말에 대해서 넣냐 생각해 보니까 그 앞에 지난주까지 보니까 자신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로 살지에 대해서 교훈하면서 또 다음 주부터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도 그렇게 살려고 할 때에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적당한 건강한 어떤 긴장을 줘서 우리에게 어떤 동기를 줘서 에너지를 부여할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중간에 삽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열을 하는 그 중간에다가 종말의 이야기를 넣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적당한 긴장과 적당한 에너지를 얻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구원에 들어선 이후 종말을 사는 법에 대해서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 따라해 봅시다. 의식해야. 예, 제가 원래는 종말을 하면 여러분 의식해야 이렇게 하다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종말을! 네, 종말을 의식해야 돼요. 종말을 의식하면서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것이 종말을 올바로 사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자면은 의식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그러나 깨야 돼요. 의식해야 돼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해요. 구원의 완성이 이제 가까이 왔다. 종말임을 의식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호들갑 떨거나 무심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종말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제가 이미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라는 것은 순간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하면은 저 끝에 어느 시점을 얘기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종말은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 이미 종말이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종말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의하면. 이건 전적으로 성경에서 나온 종말관입니다. 구약에서 종말에 관한 대부분의 예언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구약에서 볼 때, 선지자들을 볼 때 종말이라고 할 때는 메시아가 다시 오는 그 시점을 종말의 시작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이미 종말은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종말이라고 할 때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이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철저하게 이미 우리는 종말을 살고 있다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은 하루하루 더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더 지나면
종말의 완성이 하루 더 가까워진 거예요.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가 호들갑 떨 것도 아니고 또 무심할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종말 한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런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긴장 가운데, 영적인 긴장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요, 초대교회 교인들 혹은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처럼 인식을 한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흔적들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그들이 틀렸다, 이 말씀을, 그들이 잘못 이해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마도 그들이 그렇게 느낀 것이 맞았고, 다만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시기를 늦추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그들이 그런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이 가까웠다는 의식이 그들로 하여금 적당한 건강한 영적인 긴장을 유지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의식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삶을 낭비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오시는데 내가 오늘 이 시간 한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종말이 곧 완성된다는 생각에 그들이 더욱더 하루하루 시간을 경건하게 살려고 했고, 헛된 것을 쫓지 않았고, 죽음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오실 텐데. 만약 임박한 종말에 대한 기대가 없었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안일하게 게으르고 우유부단하게 살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완악함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삶을 한시라도 낭비할 수가 없었어요. 존재대로, 사명대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전에 또 제가 소개해드린 영화가 하나 있어요. 허진호 감독의 행복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영화. 뭐 주인공이 황정민이에요. 그 사람이 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하고 매일 술 먹고 그러다가 간 경변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당신 살 날 멀지 않았다, 이렇게 판정을 내립니다. 곧 죽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요양원에 들어가요. 공기 좋고 물 좋은 요양원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착하게 살아요. 이제 죽을 날 멀지 않았으니까 착하게 살아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병원에 갔더니 병이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뭐 당근이죠. 네. 이전에 방탕하던 생활로 돌아갔죠. 계속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내가 생에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착하게 살려고 하다가 더 남았다 그러니까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간 것이. 여러분, 이 끝이라고 하는 것,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주님 금방 오신다고 생각하면 우리들의 삶의 의미와 가치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달라져요. 우리가 삶을 낭비하고 헛된 것을 쫓는데 그렇게 사는 이유는 종말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미국 이 갈보리 채플이라고 그 교회, 또 지교회도 굉장히 많은데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시킨 척 스미스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었어요. 물론 그분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안 오셨잖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런 그의 그 종말 의식이 그로 하여금 매일매일의 삶을 헛되이 살지 않고 매일매일 삶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이끄는
강력한 힘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말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미 우리는 종말 가운데 들어섰어요. 그렇게 살면은 우리가 더 추구해야 할 것과 덜 추구해야 될 것, 가져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들이 보다 더 선명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종말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종말을 살고 있고 조금 있으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맞이할 텐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더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하며 살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의식하십시다. 깨어 있으십시다. 그것이 이미 시작된 종말을 사는 우리의 태도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말을 올바로 사는 삶, 둘째로 따라해 봅시다. 나타내야. 거룩함을 나타내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빛의 갑옷으로 입으라라고 했습니다. 또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라고 했습니다.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 혹은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나타내 주는 좋은 도구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드러나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전에 제가 대학생 때 어떤 공동체 훈련 받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그 유명한 그 청량리 그 홍등가에 위치한 공동체였어요. 노숙자들에게 밥을 퍼주는 사역을 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굉장히 열악했어요. 공동체가 거하는 곳에 들어가면 여기 뭐 이제 홍등가 한가운데 있습니다. 있는데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싱크대가 있어요. 싱크대에 이제 그 앞에 이제 신발을 벗어놓고 옆에 싱크대가 있고 들어가면은 이제 한 10명 정도 거할 수 있는 이제 방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자면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싱크대 앞에는 하나님 나라는 설거지로부터라는 표어가 적혀 있습니다. 표어대로 종일 설거지합니다. 밥 퍼주는 거는 1시간이지만 설거지하는 게 한 두세 시간 걸려요. 환경이 열악한 곳에 숙직을 하면서 이제 훈련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갈 때 저희 집에서 가장 막 입어도 되는 옷을 입고 왔어요. 제일 낡고 오래되고 지저분한 옷을 입고 갔습니다. 근데 막상 거기 딱 가보니까 제 옷이 너무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깨끗해 보여요. 나름 낡은 옷을 입고 갔는데 거기서 상주하면서 봉사하는 사람에 비하니까 너무 단정한 옷이었어요. 그래서 공동체 사람이 아니라 훈련 받으러 온 티가 확 났어요. 물론 한 2, 3일 지나면서 뭐 땀도 배고 뭐 배식도 튀고 설거지를 하면서 옷이 젖고 해서 외모로도 그들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만은 처음부터 그런 옷을 입고 하니까 아무리 그렇게 제가 티를 안 내려고 해도 티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옷을 입으라고 할 때는요,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하는 말씀은요, 티를 내라는 말이에요. 티를 내란 말. 그 사람이 누구이고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나타내라는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티를 좀 내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은요, 종말을 사모하는 삶이란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는 삶이 아니라 경건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을 드러내라는 말이에요. 종말 신앙은 속으로 믿는 게 종말 신앙이 아닙니다. 잘 나타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어디에 가치가 있는지, 어디에 능력이 있는지 나타내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종말을 사는 삶은요, 나 하나 잘 보존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짠 하고 맞는 삶이 종말을 맞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을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 금방 오실 거니까 다 그만두고 교회 가서 기도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종말을 맞는 삶이 아닙니다.
집에서 성경 많이 봐야 되겠다. 이것이 종말을 맞는 삶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세상 속에 있으면 자꾸 다른 생각이 나고 마음속으로 죄를 짓고 관계 가운데 죄를 지을 확률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종말을 사는 삶은 보다 적극적입니다. 보다 더 전투적이에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나타내야 되고 빛의 갑옷을 입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종말을 사는 삶입니다. 나타내야 돼요.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너도 교회 다녔어? 가 아니라 역시 너도 교회 다녔구나 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옷에는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입어야 하는 옷에는 신경을 덜 쓰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내적인 경건은 반드시 외적인 경건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종말을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나타내야 합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나타내고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종말을 올바르게 사는 삶은 따라해 봅시다. 도모해야 선한 일을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 12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말씀에서는 추구하지 말아야 될 것, 도모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진탕 먹고 마시고 술 취하거나 음행과 방종에 빠지거나 분쟁과 시기를 일삼거나 하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런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도모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비슷한 말씀이 갈라디아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좋은 말씀은 아닌데 그래도 한번 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일부러 읽게 했습니다. 도모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며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데 시간 낭비, 힘 낭비, 집중력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하나라도 비슷한 게 있다면 속히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빨리 헤어나오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즐길 시간도 없고 회개할 시간도 없습니다. 곧 주님 오십니다. 그런데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추구하지 말아야 될 것, 도모하지 말아야 할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도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또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악한 것을 도모하지 않는 것의 끝은요 선한 것을 도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중립은 없어요. 악한 것을 드러내고 선한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더욱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혼자서 안 됩니다. 의지가 약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도모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끼리끼리라 그러죠.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야 됩니다. 함께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악한 일을 도모하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을 구현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저희 남녀 성도회가 있죠. 모임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일정 시간과 재정도 지원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의 모임을 이렇게 밴드에 올린 거를 제가 가만히 보는데 약간 제 판단이 틀릴 수 있는데 남자들 성도회는 조금 재미없어 보이더라고요. 여자들은 나름대로 재밌게 하는데 뭐랄까 약간 회사에서 회의하는 분위기가 자꾸 느껴져요. 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조금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 위주로 막 살다가 막상 이렇게 코이노니아를 하라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놀 줄을 모른다 그럴까? 약간 그런 느낌이 나요. 사실 저도 그래요. 전도사님이랑 식사하러 가면은 주로 일 얘기를 합니다. 아마 점심시간 진짜 싫어할 것 같아요. 할 수 없어요. 식사도 업무의 일부니까. 네. 고용주 입장에서, 네. 우리가 좀 돕고 있는 곽희문 선교사님 케냐, 이분이 늦게 예수 믿었잖아요. 술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이메일이 아직도 소주참이에요, 소주참.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을 보고 제일 신기했던 게 뭐냐? 술 한 잔 안 먹으면서 앉아서 2-3시간 가뿐히 보내는 강적들. 두세 시간이 뭡니까? 포도원 불 붙으면 5-6시간도 가죠. 알코올 없이. 자, 그런데 그렇게 모여서 뭘 하느냐가 중요하죠. 무엇을 추구하느냐, 무엇을 도모하느냐가 중요하죠.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되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도모해야 되죠. 그냥 공허한 말로 채우거나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인, 집단적인 선한 삶들을 일으켜야 돼요. 만들어가야 돼요, 같이. 그래서 성도회를 갔더니, 포도원을 갔더니, 만났더니 도전받았다. 거룩한 소망이 생겼다. 내가 힘들어서 긴가민가 했는데 내가 가는 길이 맞구나. 저 사람도 나와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고 있구나. 함께 기도하고 있구나. 이런 확신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의 포도원이, 우리의 성도회가 함께 선한 일을 도모하는 모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고 선한 일로 채워야 돼요. 여러분, 놀아도 노는 것의 차원이 달라야 돼요. 쉬는 것의 차원이 달라야 돼요. 추구하는 것의 차원이 달라야 됩니다. 함께 도모해야 됩니다. 이것이 종말을 사는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건강한 종말의 신앙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말을, 거룩함을, 선한 일을, 감사합니다. 의식하시고 드러내시고 도모하여 살다가 주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오늘도 하루 1시간 더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맞이하겠습니까? 이대로 살다가 헛되는 것을 줬다가 맞이하겠습니까? 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을 의식하며 살게 하시고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시고 선한 일을 도모하다가 우리 장렬히 주님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